교회 오는 길에 구간 단속 구간이 있어요. 속도. 저는 그 길을 올 때 크루즈를 해놓습니다. 크루즈 아시죠? 속도 일정하게 해놓는 거. 그래서 악셀에서 발을 뗍니다. 요즘 가끔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다리에 쥐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다리를 최대한 안 쓰려고 크루즈를 해놓으면 쭉 갑니다. 근데 며칠 전에 뒤에서 다 80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 차가 앞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 스트레스 뒤에 뽀뽀할 정도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자리를 침범한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조금 갔다가 좀 다시 느리게 하면 되니까 좀 빠져줬어요. 그랬더니 웅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하고 지나가요. 제가 볼 때 한 130 정도 밟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저기 앞에서 브레이크 빨간등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대부분의 구간 단속이 아닌 카메라는 그 당시만 살짝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구간 단속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간 동안 그 키로수를 평균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서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평균 값으로 계산돼서 사진 찍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구간 단속인지를 알고 멈추는 건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기 가면 이거는 그냥 딱 단속하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구간 단속 같은 거예요. 시작이 딱 됐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에 대해서 내가 속도를 밟아서 시속으로 더 그것을 넘어서 제한 속도를 넘어서 가면 그 마지막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달려,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분주해, 남들보다 빨라, 남들보다 더 빨리 이뤘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남들보다 더 잘 살 거야,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마지막 구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치면 괜찮아져요. 내비게이션은요 계속 소리를 내줘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죠. 앞에 100m 전방에 구간 단속이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잘 듣고 그것만 잘 보면 제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 그 급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 지금 내가 보면 미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내 앞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나중에 우리가 수습하지 못할 상황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호흡이 어느 날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끊길 것이고 이 땅에 육신을 벗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구간 단속의 마지막에 카메라와 같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내가 부합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만이 더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불사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또 있었네. 그때 아무리 힘껏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오염되지 않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분별되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꾸역꾸역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사춘기와 같은 자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반대로 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이런 이 절체절명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의 이러한 절규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난 하나님을 만났나? 만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다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내 안에 와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커밍아웃이에요. 하나님 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제가 드라마인가 어디서 에세이인가 하여튼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가 포기하기 전까지 난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되게 멋있잖아요. 막 감동 막 이래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냉철하게 봤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가정이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내가 믿느냐예요.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랑을 갈급하게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5대 집안, 우리 아버지 목사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요, 할아버지 목사고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소용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벨사살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벨사살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여겨서 우리가 밥 먹었고 입에 묻은 게 있나 고춧가루가 낀 게 있나 거울을 살펴보듯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셨으니까 취소는 없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런 존재가 사탄의 타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친 자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공격받는 거예요. 죽어있는 건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인생에 끝이 없죠?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유효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난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난 구원받은 존재야. 근데 내 마음은 그렇고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진짜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이 원하는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겁니다. 벨사살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해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삶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증한 자는요, 구원받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으로 나는 정말이에요, 의미 없다고요. 그렇게 살아내란 말이에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는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공부했고 알았고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봤는데요, 새로운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끝이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 것 같습니까? 아니, 천만에요. 더 모릅니다.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설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강단에 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처럼 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숙함이 생기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겸손함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산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것에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벨사살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졌어요. 종교는 가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아닌 그냥 믿음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가 여기는 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나 성경 이만큼 알면 됐지 뭐. 하나님 나 이 정도 경험하면 나 하나님 알아. 오케이. 난 부인하지 않아. 그렇게 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래요. 근데 뭐 하면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건 뭐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아니요.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는, 말씀 안에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돼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게 하세요.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전 너무 괴롭다니까요. 듣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사랑하게 하세요. 좀 나를 어떻게든 해서 사랑하게 해 주시라고요. 근데 이 기도하면 여러분 뒷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게 옵니다. 예, 사랑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시거든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이 연약하다면 지금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한 번 죄를 짓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 한 번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게 죄인지 몰라요. 내가 이게 무뎌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해요. 양심이라는 것도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도 누굴 다치게 하거나 누굴 아프게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누굴 억울한 일을 사기를 치면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반복하잖아요. 그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구박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옹호하고 죄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의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지냐? 아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세상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무언가 늘 쌓이는 겁니다. 무언가 늘 그것이 해왔던 겁니다. 갑자기 내가 여기 등짝이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네?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자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쪽의 근육이 계속적으로 약화되어 있거나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래요. 와, 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냐?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믿음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창피합니다, 주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의 주님을 향한 발버둥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향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런 것이 내 삶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벨사살이 갑자기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벨사살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죠. 이때 지금 메대와 바사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궁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적군이 앞에까지 와서 침투하고 있는 순간에도 벨사살은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여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무엄한 지고 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것을 죄라고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나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나만 모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항상 악한 뿐을 보셨어요. 계속 보셨다는 얘기예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두시고 계속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한계점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셨다는 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준점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림줄이 뭐예요? 기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선. 하나님이 그 기준선을 두시고 거기에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행하지 않고 찬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가득하셨을 때,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 그 구원이 임하는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것,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급하거든요. 하나님 지금이거든요.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해 이번 달까지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를 내가 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전자에 물을 끓여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전기 포트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딱 눌러서 조금 이제 호 하고 소리가 나죠. 그럼 다 된 줄 알고 끄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아직 미지근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팔팔팔팔팔 끓다가 탁 하고 꺼져야 돼요. 그렇죠?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 끓는 것도 그 끓는 온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물이 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100도가 임계점이구나.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구나. 0도가 되면 이제 얼음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임계점이 왔느냐 아니면 이것이 얼어붙을 시간이 됐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구간 단속처럼 야 지금은 멈춰야 된다. 지금은 브레이크다. 지금은 악셀을 밟아야 된다. 이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마귀 한번 올 테면 와봐.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다고 싸움이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마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준비되어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성을 지키다가 빠밤 적군이 왔구나, 한번 붙어보자 한번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건 훈련 받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빠밤 하고 나팔 소리 까먹었네.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나면, 빵빠레 소리가 나면 눈은 안 떠지는데요, 내가 못 믿게 해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투복을 이미.
그리고 이 단추도요, 우리 잘못하면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하나도 안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목표는 뭔지 아세요?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해서 밖에 집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난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군생활 하는 내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는 입고 있는데 병장은 다 입고 빨리빨리 안 하나?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입었지? 왜요? 그만큼 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병장은 그거 있으면 또 잘 알고 옷을 입고 자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군복을 살짝 안에 입고 자더라고요. 얍실하죠? 근데 이것도 준비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임계점 근처까지 갔다가 불을 꺼버리면 끓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손이 깔딱거리다가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해요. 세상에서 다 누리다가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 순간 내가 준비되어서 하고 저 구원 받을게요 할 수 있는 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젠틀하게 가는 게요,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의 생명이 멈춰지는 거는요, 침대에 누워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도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제 열매가 너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이제 푸념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 급발진 사고로 차가 할머니가 몰고 가던 차인데 뒤에 손자가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발진 돼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살고 손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블랙박스에 음성이 공개가 됐는데, 그 할머니가 운전해서 이거 왜 이러냐 하다가 그 손자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야. 손자 이름. 근데 손자가 대답을 못 해요. 어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꽝 하는 순간 그 애가 엄마 그런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이걸 듣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가 있단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예쁘게 부르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시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거든. 근데 마지막 순간 너희들에게 1초라도 분명히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때 엄마 아빠 찾지 마. 그때 연락하려고 하지 마. 마지막 문자도 남기지 마. 너희들 예수님 찾아. 마지막에 그 아이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너희들 그렇게 찾아. 그래서 저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놓으려고. 다른 거 찾지 마. 너희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찾아. 그 순간 너에게 1초든 10초든 주어지는 그 순간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때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때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죠.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딘가 다른 데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 때문에 제주도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거라고요. 우린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때를 모르니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내가 깨닫게 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이 딱 잡힌 그때에
바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일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잖아요. 어제 죄를 지었어요. 바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승질이 났어요. 에이, 난 모르겠어. 아니요, 그냥 바로 돌아오라고요. 주님 앞에 성질 나서, 주님 제가 성질 나서 지금 기분이 더러운데요,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저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주님.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오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의 생각 하지 마. 내 걸로 가져가. 그러다 보면 너의 생각이 갖추어질 거야.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일단 내 것을 가지고 가봐. 내 마음을 품어봐. 그러면 네 안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될 거야. 네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아,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자진하여, 너희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깨어 있어야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뭐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우울해, 한없이 우울함으로 들어가요. 한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줄래, 놓으세요. 저 내려가야 돼요. 옆에서 괜찮아요? 위로도 하지 마, 나 내려가야 돼.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좀 숨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제가 공황이 좀 있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공황 장애 증상이 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증상이 와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하나님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 비행기를 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제주도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 기분을 너무 싫어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안 타요. 전 하나님만 믿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내려올 때도 그래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막.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잘 많이 내려놨나 봐요.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눈만 부릅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때 안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시종을 모른다고, 시작과 끝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너 계획대로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울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일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플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종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은 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이 어딘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내가 스퍼트를 해야지.
그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순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가 중요해요?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은 인정하라. 나의 어렸을 때 그런 상처, 이거 있어, 저게 있어. 오케이.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게 봤어.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 오케이. 그건 하나님 의도하심이 있을 거야. 그걸 알게 되면 그랬을 때 나의 선택에 대한 회개거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걷어가야 될 때인데 다시 생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애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그냥 주부의 고백이에요. 주부의 고백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니 그 누구의 고백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선지자의 말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을 우리 이전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한나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벨사살을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없는 것에서 꺼내서 사람들을 구제해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놓치잖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봉사는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업보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인한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벨사살은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니까 약속했던 세 번째 자리를 올립니다. 2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원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니엘의 위치는 어땠죠? 다니엘의 위치요. 높았잖아요, 그렇죠? 고위 관직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셋째 자리에 올려준다네. 그럼 뭐예요? 다니엘은 잊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5장에 전반부를 보면 뭐냐면 그 해석을 아무도 모르니까 왕비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 기억 못하세요? 다니엘을 강추합니다. 다니엘을 데려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밀려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요.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가요. 중요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높이시면 높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낮추시면 낮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못 만나서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쟤 때문에 내가 승질냈어. 아니요.
화난다고 다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쌓여지고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게끔 만드신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서 관여하게 하시는 것도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갖다 놓느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초라하십니까? 난 이것밖에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왜 갖다 놓았는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외롭고 공허하니까. 내 것이 앞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광야에 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도는 겁니다. 우린 늘 부족합니다. 우린 늘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달아보면 이 벨사살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알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너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면 부족함이 없다. 너희가 기도하는 무엇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거예요. 여러분 저울에 여러분들 달아보면 부족할까요? 만땅일까요? 넘칠까요? 부족하다 그러면 뭐 스스로가 굉장히 더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생기십니까? 우린 부족합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입어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있을 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키셨지만 그 8명의 생명은 방주에 담아서 보존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치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방주 안에 태웠다는 겁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 노아와 자녀들은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한심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방주를 띄우신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우리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 아멘.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 끝나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 내 상처가 너무 괴로워, 도대체 하나님 이것 좀 언제 좀 끝내고 좀 마무리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 때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끝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가 채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채워졌을 때 거만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벨사살처럼 내칠 것이고, 하나님 나를 믿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벨사살은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널 셋째짜리 올려줄게. 그리고 막 셋째짜리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경고받은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좀 어지러운 세상 좀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이렇게 섞여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안에 기초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주님 언제 교회를 구원해 하실 것입니까? 곧 그렇게 됩니다. 깨어 계십시오. 말세라는 것은, 말세는 말세지말, 끝을 향한 날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날을 알아요, 몰라요? 언제 오실까요? 그때가 차게 되면 오시겠죠. 그때를 우린 모르죠. 그래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네매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하고 계세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런 날이 계속 올 겁니다. 그 죄악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막아내고 우리의 생각으로 뭐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계수되는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채워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내십시오.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운 걸로 채워내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십시오. 채워달라고, 부족하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주님께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작돼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으니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택함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이 더 뭐하라고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훈련받고 더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할 시간이 없는데 뭐 할 시간이 없는데, 아니 근데 오늘 당장 그때가 이러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래서 그것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